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예배로 모이는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일을 놓고 이렇게 간증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세워졌다. 능력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한 이 말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설득력이 없는 인간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설득력 있는 말이 되어야 바로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말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이 전하는 인간에 의해서만 전달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을 알려준 것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이 바울이 말로 전한 것입니다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를 그럼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지요. 여기 복음이 능력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능력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면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언급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지식을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전달할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변화를 또 가져왔어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변화,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오는 그런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 속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기 큰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ull conviction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큰 확신을 가지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확신을 가진 내용. 그것은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것을 확신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확신한 것이죠.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힘의 설득력으로 공부를 가르치듯이 그런 지적인 어떤 설득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이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바울의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결, 또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 즉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교회적으로는 직분을 받을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목회적으로도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 즉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우약감을 느끼게 되고 큰 짐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일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남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기소침해 돼가지고 좌절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적으로는 그때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초라함을 깨닫는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때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대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실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 앞에 서게 되니까 도저히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정말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지요.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컵 하나 가지고 물을 퍼내듯이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비전의 크기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비전,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만큼 내 믿음이 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우리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초라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너무 작은 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많아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할 일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매 주의 손이 함께하매 주의 손이 함께하매 오순절 위에 복음이 놀랍게 퍼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손에 대한 동의어,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채우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넓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보다 좀 훌륭한 분들이 감당하지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거를 못합니다. 다른 교회, 좀 더 큰 교회한테 그 일을 맡기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때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그릇에 채워지는 그런 때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설교가가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였거든요. 그분이 설교를 참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셔서 하셨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늘 설교를 한 다음에도 정말 오늘 설교로 성모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그게 늘 관심을 갖고 또 준비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설교가 아주 너무 죽을 쓴 거예요. 도대체 이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설교를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제가 죽을 수 있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내 일주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 설교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어요.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그 다음 주일 설교에는 본인이 생각해도 만족할 만큼 설교를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만큼 성도님들의 그 얼굴 표정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참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지난주일 죽을 순 설교하고 오늘 이렇게 잘 내가 한 설교하고 이 두 설교를 듣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것을 조사했답니다. 지난주일 죽을 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오늘 정말 멋진 설교를 했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온가 하면 지난주일 죽을 순 설교를 듣고는 41명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스스로 멋진 설교를 했다고 한 그 설교를 통해서는 뭐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크게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설교를 가지고도 41명이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냐면 별 열매가 없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매번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설교를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참 한숨만 나오는 거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지을 뜻은 전혀 없고 또 다 이방 문화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가난해서 성전 지을 돈도 없고 정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까? 도무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들어 올려야 할 산을 주신 거예요. 산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들어 올려야 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도와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룹바벨이 직면하는 것과 같은 산을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형편이 정말 산을 옮겨야 될 만한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야 할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요, 공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조금만 주시기로 하셨는가 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은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대.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계획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 앞에서 또는 사명 앞에서 나는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재원보다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오랜 동안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아주 큰 일을 맡아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큰 일을 맡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성 찬정권자이고 또 설교가였던 그 영국의 모드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울의 기회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없고 다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인생을 창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 저녁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혀주신 지경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넓은 지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환경 조건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큰
큰 사명 앞에서, 넓혀진 지경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 너의